네, 우리 성도님들 2002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모두 월드컵, 대한민국을 외쳤던 월드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나라 세계 4강, 4강을 했죠. 그야말로 월드컵 이 기간 우리나라는 축제였습니다. 온 국민들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 뛰어나오고 모두 기쁨에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이 끝난 후 또 다른 국제 대회인 아시안 게임이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농구팀은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금메달을 놓고 맞붙는 상대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야오밍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보다 평균 신장도 훨씬 컸을 뿐만 아니라 역대 전적에서도 20승 4패로 너무나 이렇게 실력 면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었던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승리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20여 초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7점 차이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농구에서 20초 그리고 7점 차 뒤지고 있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경기를 역전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점수 차였죠. 그런데 그때 거짓말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승부에서 2점 차로 승리하며 아시안 게임에서 20년 만에 금메달을 따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던 거죠. 사랑하는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바로 짜릿한 역전승과도 같은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모두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며 당당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죽음에서 승리하시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이날이 바로 주일, 일요일, 바로 오늘이죠. 주일인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빈 무덤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오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 곧 안식일 첫날 바로 주일인 오늘 일찍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까지 유대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반역죄였죠. 따라서 유대인과 로마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험한 선동자였습니다. 그 위험한 선동자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간신히 몸을 피하긴 하였으나 자신들도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거죠. 바로 그들은 마리아로부터 안식일 첫날 주일인 오늘 일찍이 부활의 소식을 듣긴 하였으나 그 부활의 기쁨보다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들어도 저녁 때까지, 다시 말해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한 채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있는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두려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며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평강은 이스라엘의 보편적 인사말인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보편적이고 평범한 인사말인 이 샬롬, 평안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죽음에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며 다시 살아난 내가, 짜릿한 역전승을 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에게는 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느덧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마음은 기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두려웠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우신가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 모든 문제를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안식일 첫날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선포되는 날이며
그 평강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기쁨이 넘치셨나요? 간증을 들으시고 어떠셨나요? 교회 학교 아이들의 찬양과 율동을 보고 어떠셨나요? 감동이 있었고 기쁨이 넘쳐나지 않으셨나요? 이 모든 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의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육행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육행시를 전에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제가 맡고 있던 5, 6학년 아이들과 함께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해왔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육행시를 보면 저는 육행시를 하는 걸 보고 초등학생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과 함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 6학년들이 지은 육행시를 제가 다는 이렇게 읊어드릴 수는 없고 3개를 선정해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여러분 동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운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스데반 집사님처럼 고난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게요. 다시 처음부터요. 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복을 전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리본이 자신을 구부리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도마 아시죠? 칼질하는 도마가 두꺼워 칼날에 안 베이는 것 같이 사탄이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으셨다.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제자들 중에 저를 그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갚아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네, 초등학생 5, 6학년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신 분 중에 자신은 선물을 안 받아도 괜찮으시다고 저한테 따로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이 사람 이분이 참 선정을 하면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백을 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그냥 혼자만 이게 보기 아까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같이 좀 들려주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한 번 더, 한번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스스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에 도전받고 제자의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어때요? 제 겁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안식일 첫날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오늘 단 하루가 아닌 매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행시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나의 버킷리스트가 되어 주가 쓰시겠다의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첫날 주일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평강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